말씀인데 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고 오셨나요? 네, 명절을 보내면서 가족들과 함께 또 인사하고 또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오셨을 텐데 저도 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 오니까 배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몸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체험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또 자신이 전하고 계신데 명절의 끝날에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때 당시의 명절은 아마 초막절이었을 것이고 초막절 끝날이라는 것은 우리와는 조금 이제 표현이 다른데 그 끝날 다음에 쉬는 날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로 따지면 설날 이 당일이 이 마지막 끝날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날 쉬는 날이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말씀을 전하시는 장소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성전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죠. 저와 여러분들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외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 성전에서 지금 초막절에 기쁘고 즐겁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크게 외쳐 소리를 지르신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깨졌을 것입니다. 막 즐겁고 막 이런 축제 분위기에서 누구 한 명이 크게 소리를 지르니까 그 사람에게 이목이 집중이 되고 예수님은 그 축제 분위기를 깨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정말 필요의 상황, 필요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셨던 것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상황에 좀 더 보기 위해서 제가 우리의 명절은 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통 우리의 명절은 이제 가족들과 함께 그래서 귀경길 많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차가 많이 막히기도 하죠. 또 요즘에는 여행도 많이 다니죠.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개인이 여행을 다녀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명절을 소망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면은 명절이지라는 생각으로 한 주를 더 이제 마무리할 때 열심히 살게 되고 버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명절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어떻죠? 이 마지막 날이 되면 오늘이 되면 어떻죠? 네, 출근을 생각하게 되죠. 오늘은 오늘을 즐기지 못합니다. 내일을 생각하며 이 명절 동안에 또 미뤄진 일들을 생각하면서 무거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저도 오늘 오전부터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출근을 생각하며 무거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날은 이 소망을 갖고 있었던 명절이 끝나감에 공허한 마음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는 마음 이런 것들 삶을 이제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런 이 명절에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 날인 마지막 날에는 이 공허함과 다음이 또 현실에서 삶을 준비하는 이러한 무게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전날에 외치신 것입니다. 너희들 가운데 그 목마른 마음 그것을 내가 채워주겠다. 그 공허한 마음을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공허한 마음이 왜 우리에게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는 명절만이 아니라 큰 행사 후에 이제 명절은 어떻게 보면 가족 행사죠. 가족의 큰 행사가 지나가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큰 행사 후에 오는 공허함이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가족의 이 행사는 명절 혹은 이제 큰 어른의 이제 생일이나 이런 잔치들을 통해서 행사가 있게 되겠죠.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보통 이제 성탄절이나 부활절 혹은 전도축제 이러한 날들이 큰 행사죠. 이러한 날들은 우리가 이제 소망하며 기다리게 됩니다. 그날이 오면 너무나 행복하고 이제 그날을 기쁘게 즐기게 되지만 그날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공허함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이제 있었던 일들을 제가 되돌아 본다면 제가 이전에 사역했을 때 한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와나라는 프로그램, 이제 초등학생 친구들을 함께 이제 데리고서 여러 활동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암송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이제 하나의 연중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를 마치고 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행사가 있은 후에는 마음이 너무나 공허하다. 그래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들을 할 때 우리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저도 제가 사역을 하기 이전에는 청년부 활동하면서 청년 임원을 하면서 많은 행사들을 또 주도하고 준비하고 이끌어 갔습니다. 그런 일들을 할 때 끝날 때 이제 뭐 수련회나 이런 행사들이 끝날 때 제 마음에는 공허함이 너무나 컸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허함 때문에 뭔가 열심히 하고 이런 뭔가 기쁘고 즐거운 날들이 이제 잘 맞췄기 때문에 한편으로 후련한 마음이 있는데, 공허한 마음이 저의 마음을 너무나 짓누르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이런 걸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이런 공허한 마음, 허한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오는 이유는 단지 이러한 노는 것이나 어떠한 일을 행함으로써 성취를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만족하는 것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명절에 먹고 마시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배는 부를지언정 우리의 마음이 채워질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족들과 만났을 때 그 기쁨이 있지만, 가족들이 떠났을 때 이제 뭔가 혼자 남게 되는 그 기분, 뭔가 나 홀로 남게 되는 그 마음, 이 마음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그 마음 속에서 우리는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 마음 상태를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 갈증을 예수님께 나와서 찾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찾아서 그 생수로 이제 해결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이 갈증이 결국에는 우리 마음속에 그냥 단지 마음이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목마름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사랑으로 행복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사랑하면서 행복하시면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랑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그 기쁨을 누리게 하셨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버렸죠. 그래서 그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사랑, 그 마음의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채워져야 된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시 우리의 갈증, 우리의 마음의 갈증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실제적으로 경험한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 교회 행사를 끝내고 나서 혹은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서 오는 그 공허함이 있을 때 종종 저의 정말 친한 동생이 와서 저에게 형 같이 기도하자 이러는 겁니다. 저는 이제 다른 청년들과 교제하고 싶고 놀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는데, 그 공허함을 채우고자 다른 청년들이랑 놀고 싶은 마음이 컸었습니다. 근데 그 동생이 와서 형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분명 저의 이 마음에 있어서는 분위기를 깨는 거였습니다. 놀고 싶은 마음, 즐겁고 싶은 마음을 깨트리는 거였죠. 뭔가 너무 무겁고 진지해야 될 것 같은 그 기도하자라는 말. 그런데 저는 이제 임원이기도 하고 그 친구와 함께 이제 영적인 교제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기도를 하자 하면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따라간 자리에서 저는 너무나 큰 은혜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고, 그러면서 이 공허한 마음, 친구들이랑 청년들이랑 같이 놀 때 채울 수 없는 그 마음을 채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이 체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명절의 마지막 날에 이제 가족들과 다 헤어지고 이제 내일부터 다시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 저녁에 다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다시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예수님께 와서 그 목마름을 해결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순간에는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마르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목마르신 사건,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사건을 우리가 본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목마르셨을지 어느 정도 가늠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이전에 이미 새벽에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서 땀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굉장히 땀을 많이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을 마실 새도 없이 잡혀서 이제 채찍을 맞게 됩니다. 채찍을 맞는 가운데 그 채찍은 이 가죽에 유리 조각, 이 그릇 조각과 뼈 조각들, 동물의 뼈 조각들이 박혀 있었고, 그것은 예수님의 살점을 뜯어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수많은 피를 또 흘리셨습니다. 땀과 피를 흘리신 상태였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로 가장 더운 시간대였습니다. 그 당시 그 지역은 3월이면 굉장히 덥습니다. 더운데 우리나라의 그 더움과는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여름에 어떻게 덥죠? 습하고 덥습니다. 찌는 더위죠. 이거 굉장히 고통스럽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지역, 이스라엘 지역은 건조하고 덥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숨을 쉬는 동안에도 수없이 많은 수분이 몸에서 날아갔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예수님은 몸의 피와 땀과 이 수분들이 다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 이 수분이 굉장히 날아가서 이제 갈증이 심각해지는 탈수 증상이 굉장히 심해지면 몸이 불타오르는 것처럼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아마 그 가운데서 굉장히 심한 불타는 고통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이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너무나 뜨겁고 어둡다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은 하나의 비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클지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뜨거운 고통, 또 가장 어둡다라는 것을 표현하시면서 그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묘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그 지옥에서 경험해야 할 그 고통을 예수님이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이 목마르다 하신 말씀의 이유는 이것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목마르다 말씀하셨던 이유는 단지 육체적인 고통, 육체적인 목마름 때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랑을 나누셨습니다. 그 영원히 사랑을 나누면서 그 마음속에는 그 공허함이나 목마름이 전혀 없었습니다. 영원토록 너무나 행복하시고 너무나 만족하시고 너무나 풍요로운 마음을 항상 누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매달린 순간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실 때 사랑하는 예수님을 보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악한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는 진노하셨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서 분노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분노해야 할 분노를 예수님께 쏟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영원토록 그 사랑하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향해 그 사랑이 아니라 분노하는 그 얼굴, 진노하는 그 얼굴을 자신을 향하시고 쏟고 계시니 너무나 고통스러우셨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사랑이 메마르니 목마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제는 저희를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사랑하는 예수님을 보듯 영원토록 사랑하는 아들을 보듯이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누릴 때 이 목마른 마음, 이 공허한 마음이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 삼위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을 느끼면서 우리는 이 공허함이 채워지고 이 갈급한 마음이 채워지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절의 마지막 날에 공허하고 목마른 심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 안에서 우리는 만족하며 풍요로우며 그 안에서 기쁨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명절의 마지막에 이 사랑을 누리면서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